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조라엘 집사님이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 기대나 바람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라일 집사님이 읽어주신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 기도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 시험, 어려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나 세상 풍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도록 온전히 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 곧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하셨고 제 아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바쁘고 고난한 사역을 마치신 후에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밤으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셨고 제 아들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기도하시며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세 복음서의 표현이 조금씩 다르나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곧 십자가에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가까이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제자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세 제자를 주님 가까이 있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공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고별사, 이별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마무리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어갈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에 어떠하셨을까요? 혹시 힘들거나 외롭지는 않으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결코 힘들거나 외롭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 지신 일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둘째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셋째로 앞으로 자신을 믿을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1절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아시고 아버지께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기도드리십니다. 여기에서의 때는 십자가의 때, 곧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나에게 맡기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한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곧 죽음의 때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가장 잘 분명히 보여주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 곧 인류 구원의 뜻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해서 아들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지만 십자가 죽음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행하신 모든 이적과 말씀의 가르침보다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보이시는 사랑의 행동이 더 효과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영광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을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심으로 온전히 아버지께서 행하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로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본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영원한 생명,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에서 영생의 영어는 무슨 뜻일까요?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이오니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끊임없이 지속된다라는 의미보다 삶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오니스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영혼이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특징인 거룩함, 평화, 순전한 기쁨, 지극한 축복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네스코인데 이 말은 단지 지식, 정보의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깊은 신뢰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4절과 6절에서 5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곧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있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지금까지 당시의 삶과 행하신 이적, 가르침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함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아버지 안에서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6절로 19절까지 제 아들을 위해 길게 기도하셨습니다. 6절 읽어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었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알리는, 가르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는 것으로는 믿음 생활의 참 즐거움과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어떤 사람을 부르기에 붙여진 의미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됨됨이 인격,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너무나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우리 아버지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이는 아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위해 5가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앞으로 주님의 뒤를 이어 주께서 남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연합과 일치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둘째, 보호와 인도와 양육입니다. 12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셋째는 기쁨과 능력의 삶입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번째는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 아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다섯째로 진리로 거룩함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 또는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0절로 26절까지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될 장래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0절, 21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곧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 아들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대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일치의 기도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갈등하고 갈라지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완전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장래 교회와 성도들도 불완전하고 갈등하고 아파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랑하게 될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영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 때가 왔으니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이며 그 십자가를 통한 죽음에 자신을 맡겨드릴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하는 신뢰가 가득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죄들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은 먼저 당신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일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제 아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세상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제 아들이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제 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제 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믿게 될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듯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면 우리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루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의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발밑이 부드럽고 갑작스러운 굴곡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완면한 경사로라고 하는 C.S. 루이스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갑자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의 기도를 하시는 주님, 그러한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보장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합니다.